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늙어서 병들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입니다. 이민 2세대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손자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어찌 보면 주류 이스라엘 이 지파들에게서 소외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말도 달라지고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애굽의 지배계층이고 일반 이스라엘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야곱은 늙어 죽기 전에 자신의 원래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산업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지게 될 그 산업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구태여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까지 이렇게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에게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 4장에도 나타나고 4절에도 나타나는 베델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루스라고도 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이 야곱 늙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그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민 세대를 살면서 이집트에서 나름 높은 자리를 오르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야곱의 모습을 오늘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때 야곱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도 눈이 어두웠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제대로 어떤 면에서 분별이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것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졌을 때 야곱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좀 더 아버지가 총명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실 때 축복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전에 야곱이 자기의 눈이 잘 보일 때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 달려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을 가지고 형을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자신의 많은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이 감기게 될 때,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다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보이는 현실, 우리 인간이 쉽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48장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맏아들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에브라임은 둘째니까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둘째가 받아야 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아이들을 배치하기를 장자의 자리인 오른쪽에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자리에는 므낫세를 놓고 아버지의 왼쪽 자리에는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웬일인지 칼을 교체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주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줍니다. 요셉이 바꾸려고 하지만은 야곱은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그 자세를 고수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15절로 16절의 내용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숨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빌어주는데 조부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버지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 자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약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두 아들은 애굽에서 자리 잡은 자들이고 애굽인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상태지만 거기가 그들의 자리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리했던 그 자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발버둥치는 야곱까지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자리가 이 요셉과 두 아들의 또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도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인생이 보지 못하는 바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하나님, 약속의 땅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을 빚어내셔서 교회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요셉과 이 두 아들은 또 그 후손들은 세워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쌍둥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를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를 줬는데 그 쌍둥이에게 걸맞는 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나뉘게 될 것이다. 쌍둥이가 힘을 합쳐서 건강하고 밝게 이 가문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 갈라진다. 사람의 바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셔서 택하여 자기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힘있고 높아지는 그것이 이 세상에 원하는 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반영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이 가져오시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바람들을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 일생의 길을 가면서 피곤하고 쉽지 않은 길을 가면서 험한 길을 가면서 부서지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가졌던 취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절개 만드시고 남은 여생이 장애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어서 모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쇠하고 그 와중에 또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요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로소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아마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오실 언약의 씨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내용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은 어쨌거나 보이기에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전혀 사람들이 기대를 두지 않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무언가 좀 사람들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신 채 미움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열매요 언약의 씨 되시는 실체 되시는 그분의 결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바로 이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언약의 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이러한 약속의 실제 내용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항상 죽은 것과 같은 자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 와중에서도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늘 분별하며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가운데 제사의 날마다 제사의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누군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죄악, 인생의 못남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용서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죽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항상 기억해야 할 이스라엘의 민족 훈이고 가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 6월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그 피가 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와중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전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남겨둠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방의 능력과 정치력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찬양, 그것이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부족한 자로, 이것은 정치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국력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한 죄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사를 보면서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후손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후손들까지도 바로 이러한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 안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비독립적 존재,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 부모가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며 그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죄인의 모습, 그것이 곧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무시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 되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과 세일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어머니의 손길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생겨나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솜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변해가는 자연들을 보면서,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물들이기에 그곳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이 어둡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뜨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우리 인생이 외면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자여 주인이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담아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로운 자 또는 큰 자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비교해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작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흘려 그 아들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수요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만한 큰 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배를 항상 질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용기에다가 하나님은 보배를 담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감락하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화려한 것에다가 또한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질그릇의 모양을, 질그릇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반짝이게 만들고 닦아왔던 것들은 다 소용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언에 달렸을 때 면에 되게 의바르신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내 자신의 질그릇됨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 나의 강박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지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것을 내놓고 싶어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생이 얘기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죽어야 살아나고 추한 곳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자들은 인생이 예상치 못한 아픔과 시험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망도 그 어떤 이 세상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대치 않았지만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는 복된 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생각